들이 거의 다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2주간 33회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 아마 2시에 어스틴 시간으로 2시에 폐막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미국 선수들 선전해서 좋은 성적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상황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 또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TV로 그 장면을 보는 그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퍼포먼스하면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기독교를 모독하고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조롱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 다양한 문화의 포용으로 그렇게 치장을 했지만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빙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100년 후에,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영적 각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아주 사탄의 괴계가 굉장히 극을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동일하게 1924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은 파리 올림픽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불의 천사, Chariot of Fir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실제 영국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했었습니다. 그는 100m 달리기, 그 당시에 100m 달리기 유력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예선 일정이 주일로 잡힙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미 스케줄이 예선 스케줄, 결선 스케줄 다 미리 잡혀서 나오지만 그때는 아마 이제 그곳에 가서 일정이 잡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 가서 딱 일정을 보니까 주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Not on glorious Sunday. Not on glorious Sunday. 나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전을 포기합니다. 100m 출전을 포기합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편협한 옹졸한 신앙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그를 맹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릭은 당당하게 그 주일날, 예선전이 있는 그 주일날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주종목이 아닌 400m 종목에서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금메달을 딴 거죠.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100m 선수가 이렇게 400m에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또 유명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200m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영화에서 에릭 리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자세, 또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릭 리들은 화려한 올림픽 영웅의 삶을 뒤로하고 23세의 나이에 그 당시에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보장된 출세, 안정된 삶,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중국으로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을 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사진 보세요. 진짜 에릭 리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40여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
에릭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중국 사람이 그의 무덤 비문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서 잠들다.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올림픽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웅, 여기에 잠들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쭈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안 하니까 계속 다 잊어버리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 스타들, 연예인들, 뭐 그 스포츠 선수들 무슨 트로피 탈 때 또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 자세도 귀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로 궁색한 별명을 내려놓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 뒤에 보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궁색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궁색이 무슨 말입니까? 자연스럽거나 떳떳하지 못한 말 아닙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색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행동이 끄리낌 없이 아주 떳떳하다는 말입니다. 내 일과 남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면서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일에 차분함으로 당당하십시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종말로 마지막으로 파이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마지막 때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니까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또 뭐 돈 벌고 다니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보따리 싸고 다 일 그만두고 보따리 싸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아무리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조용히, 이 조용히라는 것이 헬라어로 회식하조라는 단어인데, 회식하조라는 단어는요, 동요되지 말고라는 의미, 동요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마지막 때에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는 그 TV 화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이 다 시크릿으로 다 비밀로 가려져 있었잖아요. 빵 터뜨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기독교가 진짜 진리가 아니면 사탄이 왜 이렇게 대적하겠어요? 불교를 대적하지 않고 이슬람을 대적하지 않고 왜 기독교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요,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구나, 야 이제 빨리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조용히 흔들리지 말고 자기를 잘 하라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까지 무슨 종말이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곧 예수님 오신다. 언제 오시냐 하면 10월 28일 날 오신다. 12시에. 그래서 1900년대 그때 10월 28일 날 사람들이 어느 산에 모여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아이들 학교 다 그만두고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서 막 저는 찬양이라고 부르기보다 노래 불렀다고 봐요.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은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 이장님 씨가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을 해가지고요 다 팔게 하고 그래 거기서 막 밤새도록 이제 12시가 다가올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좀 더 크게 부르십시오. 좀 더 주여 크게 외치십시오. 예수님 10분 후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요 천국으로 방송이 다 나갔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제 곧 2분 남았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십니다. 근데 12시가 됐는데 nothing happened.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오차가 있는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결국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후에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장님 씨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휴거가 불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으로 갔어요. 자기는 감옥으로 갔어요. 가정이 파탄 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곧 예수님 오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요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조용히 자기 일하고 자기 일을 해라요. 열심히 내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자기 일 열심히 하라. 여기 자기 일이라는 것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일이 있어요. 내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의 어떤 파트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끝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요 노동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을 아주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결코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노동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론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여러분 하루 쉬게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는 사람에는 하루 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백수에게 무슨 하루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사람이죠.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는 것은 저는 노동의 복이라고 봐요. 일을 할 수 있는 복이라고 봐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건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 후로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지구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 하나님의 종업원들입니다. 근데 그냥 종업원이 아니라 아들로서 종업원이에요. 딸로서 종업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회사의 회장이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그냥 아들 같은 종업원이에요. 그냥 종업원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궁색하게 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직업이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적으로 잘못된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 선택에 윤리적, 신앙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살자, 여러분 옛날 말이죠. 우리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개같이 벌면서 아무렇게나 돈 벌으면 되지 않습니다. 버는 것도 바르게, 쓰는 것도 바르게. 그래서 극단적으로,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마약 딜러 해가지고 내가 교회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열심히 마약 딜러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흥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다른 사람 가정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렇게 사기치고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일을 할 때 떳떳하게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행위나 부정적인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러분들 아마 아는 시인데,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어요? 예. 죽는 날까지, 내가 죽을 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당시에 윤동주는 36년 그 일제시대 때 이 시를 쓴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전혀 양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이, 조선인 아닙니까? 조선인은 여러분 chosen people입니다. 조선인, 초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선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 민족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 시로 자극을 합니다. 민족 정신을 자극합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노라. 여러분, 잎새 이는 바람은요, 잎새에 펄럭이는 바람은 누구나 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잎새에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저 잎새가 펄럭이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잎새 이는 바람은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 잎새밖에 몰라요. 내가 지금 떨고 있구나. 내가 흔들리구나. 여러분, 그런 작은 흔들림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양심. 그게 크리스찬이티라고 해요. 크리스찬이티.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서도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당당하게, 오히려 그렇게 세상적으로 당당하게 철변피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번 돈으로, 그렇게 부정한 돈으로, 그렇게 비윤리적인 돈으로 그렇게 돈을 끌고 모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든지 내 일을 할 때 떳떳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궁색한 변명하지 맙시다. 특히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무료로 주는 것 서비스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맙시다. 거룩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은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몇 가지 내 일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첫 번째, 건강 관리하십시오. 건강 관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몸이 망가져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건강 관리하십시오. 건강 관리는 누가 해요? 내 스스로가 해요. 저희 집사람이 늘 잔소리해요. 여보, 콜레스테롤 높아지니까 고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근데 저 혼자 살짝 또 우리 집사님들 만나면, 남자 집사님 만나면 고기 먹습니다. 누가 해요?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가지고 아무리 바쁘다 하지만 여러분 바쁘다고 우리가 막 뛰어다니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운동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가정 관리하십시오. 가정 관리, 여러분 가정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황선을 딱 그어놨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넘지 말라.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줄을 쫙 끊어오신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중앙선 넘어가면요 내 가정도 망가지고 상대방 가정도 망가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불륜도 저지르지만 정신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 함부로 다른 이성과 카톡을 주고받는다든지 개인적으로 절대 그런 행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안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강조를 드렸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성 간에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부부 간에 만나는 것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정 관리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 관리하십시오. 신앙 관리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내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 아니 아내도 열심히 하시는데 형제님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목사님 저는요 아내 뒷다리 붙잡고, 다리가 뒷다리 앞다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내 뒷다리 붙잡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아내 뒷다리 붙잡고 천국 간대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내가 형제님을 천국 가게 해줘요? 부모님이 천국 가게 해줘요?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관리하십시오. 이거 무너지면 또 다 무너지게, 신앙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차분함으로 자기 중심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옆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일에 당당하게 일하십시오. 단정하게. 당당하게 하되 단정하게 일하십시오. 자,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영어 NIV 성경에는 outsider라고 표현했어요. outsider.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영성에 보니까 so that your daily life may win the respect. 존경을 받도록 하라. 존경을 받도록. 다른 사람 누구? 밖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얻는 사람이에요. 여기 단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스케마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좋다. 스케마라는 말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좋은 모양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모양으로. NIV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may work honestly toward him. 그들에게 아주 정직하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외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일 말고, 내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남의 일을 할 때 정직하게, 야,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 아, 이 사람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 일하면서 예수님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것을 NIV보다 좀 다르게 킹 제임스 버전은 정말 심플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eye service 하지 마라. eye service. 사람 눈앞에서 좋은 것까지 보이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는 대충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궁색한 모습이죠. 그게 궁색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을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 눈 의식합니다. 그게 동기가 돼요. 아, 사장이 나를 알아주는가?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 앞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인정해 주면 안 하고, 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좀 더 살리가 많이 해주면, 돈을 많이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궁색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딸된 아들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그죠?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serve wholeheartedly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열심히 성실이라는 의미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한국의 기자 출신인 한상복 씨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거 좀 오래된 책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수성가한 한국 부자들 143명을 리서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다 공통적인 덕목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의 143명의 공통적인 덕목을 딱 이 사람이 5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쌍키역으로 표현했어요. 끼, 깡, 끈, 꼴, 꿈. 이렇게 봐요. 끼, 깡, 끈, 꼴, 꿈. 이렇게 보면 끼는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깡은 배짱과 과감성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 끈, 인간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 그런 자세. 꿈은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 깡, 끈, 꼴, 꿈이 이들을 부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끼, 깡, 끈, 꼴, 꿈? 그런데 이 사람이 강조합니다. 성실성이 최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성이다. 가끔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성실한 사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런 분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성실한 사람. 제가 과거에는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요즘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다, 사람이 없다. 참 찾기 쉽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아이 서비스 하지 마십시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을 섬기는 분들, 또 찬양대로 섬기는 분들, 교사로 섬기는 분들, 교회를 하신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눈 의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제가 한 이틀 정도 가 있었는데 아이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스태프들이 한 30명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지금 100도입니다. 요즘 어제 그저께 계속 100도였어요. 얼마나 그냥 뛰어다니는지 그 100도 날씨에 땀을 쫄쫄 흘러가면서 전혀 피곤하지 않고 뛰어다녀요. 그런데 스태프들은 다들 어른들입니다. 청년들이고
그 아이들 쫓아다니는 그 자체만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땀 쫙 졸려가면서 진짜 너무 수고한다고 허그를 탁 하는데 등이 손이 그냥 땀에 흐르는 손이 다 젖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형제님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했는데, 격려하면서 했는데, 그래요.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차세들 영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십시오. 직장의 동료도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축복하고 웃읍시다. 비록 까칠하게 구는 직장 동료가 있다 하더라도, 까칠한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장 가운데 까칠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축복을 빕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쉽지 않아요. 이 사업 하나님께서 왜 이 회사에 나를 있게 했는가? 나 때문에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장님한테 이 사업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있음으로 잘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가지십시오. 내가 이 회사가 잘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어떤 서울 남녀 커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구석에 두 사람 조폭 같은 사람, 아주 조폭, 덩치도 이렇게 큰 조폭 같은 경상도 사람들이 두 사람에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말을 하는지, 얼마나 이 식당이 쩌렁쩌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오빠 가서 좀 조용하라고 좀 얘기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알았어, 내가 가서 얘기 한마디 해줄게 하고 갔습니다. 저기요, 저기 좀 조용히 말씀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족복 같은 아저씨가 이기다 니기가, 못 알아들었죠 여러분? 지금 이기다 니기가 그러니까 예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봤지? 일본 사람이잖아. 이기다 니기가. 여러분, 회사 사장의 아들은요, 그 회사 가면요, 이기다 니기가 하면 이기다 내기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기다 우리 끼다.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 이기다 우리 끕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합시다. 우리가 세상은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기다 내기다 하면서 큰 소리 치더라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 생명의 삶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맨말목에 지금 지난주 말씀 묵상인가요? 남유다 때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가 연합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침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7장의 2절에 보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사시나무 뜰듯이 뜰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연합국으로 아람 나라만 해도 엄청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과 연합으로 해서 지금 이 남쪽을 치려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사시나무 뜰듯이 떠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장군에게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 시작.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러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영성경에 보니까 Be careful, keep calm an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조용히 마음의 안정을 취해. 요동하지 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아하스 장군에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갑자기 어떤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 떨리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하는데 왜 떨립니까? 떨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떨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전부 다 이 난침판이 다 디지털로 하지만 어릴 때는 그냥 나침판이었어요. 나침판을 그 빨간 그건 북쪽을 가리키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가리키지 않아요. 탁 놓으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막 흔들다가 북쪽을 가리키는데,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파르르 떨면서 가리켜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세대가 아니라서 다들 디지털로만 쓰셨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떨려요,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정신 차립니다. 떨리지만, 바로 떨리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킹덤 드림을 가집시다. 킹덤 멘탈리티를 가집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남들이 뭐라든지 차분하게, 단정하게 내 일하고 또 남의 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키며 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두려움의 시간도 있고 떨림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 내 일, 나의 일 조용히 동요되지 않게 열심히 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내가 남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아이 서비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매일 마주하